언젠가 신문 지면에 실린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서울시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새벽에 몸집이 좀 좋은 신사가 응급실로 갑자기 들려왔어요. 심장마비였고요.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의사가 살펴보게 되니까 일반 심장 쏘고사로 죽으신 분들은 양손을 다 이렇게 펴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분은 오른손은 펴졌는데 왼손은 꽉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 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펴봤더니 화투장 2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38건 땡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사연인 즉슨 바로 그 전날 밤새 투성집에 가서 밤을 새다가 그 죽은 신사가 돈을 다 잃어갈 무렵 가운데 맨 마지막에 판돈이 크게 많이 모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핫도장 2장을 갖다 세금을 펴볼 때 보니까 이게 38 강땡이였던 것이에요. 자기도 너무 감격스럽고 깜짝 놀라가지고 3 하다가 쇼크로 죽었대요. 여러분, 참 안타깝고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정열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는 마지막 때에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만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언제나 믿는 자에게 인생의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있었던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느헤미야도 그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닫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대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끝나갈 그런 무렵 가운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것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라가 이제는 성벽도 재건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기틀을 잡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약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책을 뒤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에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도 신명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젖어들질 않았습니다. 과거 왜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했는가? 성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벽은 있었으나 신명 상태가 온전치 못할 때에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외형적인 모습을 가져줬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영적 부흥 집회를 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영적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외형적인 조건 갖추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부흥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심령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어떤 때는 몇 년,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20년 이상 믿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예배 참석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사모하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은 말씀 가운데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좀 낭독해 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자기가 그냥 율법책 읽으면 되지. 당시로서는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위에다가 붓으로 써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양피에다가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한다고 하면 창고 하나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학자가 현재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20억이래요. 그것을 누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사본입니다. 그리고 희귀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어요.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본들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제는 그 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본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혀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요. 얼마나 말씀이 그리웠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그 심령과 마음이 여러분 3절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멍 때리고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라고 그냥 늦지막하게 잡아도 정오까지면 6시간 동안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울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절기를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킬 때에 날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우리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는 큰 성회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즘으로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 시간 있잖아요. 말씀 낭독한다고 하잖아요. 6시간입니다. 아마 졸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슬그머니 집에 가거나 하실 분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6시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는 예배드릴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제가 멘트를 해서 여러분들 일어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서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려고 딱 서니까 알아서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이 외쳐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멍 때리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아멘 아멘 했대요. 아멘 아멘 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몇 년 들어도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자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주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성도가 읽을 때 복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피터 다네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성경 보급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과거 구소련 때 일이고요. 그때는 공산권 치하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선교를 하지 못했던 그런 때 일이에요. 이분은 성경책을 러시아로 번역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한 번은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묵고 있게 됐을 때 아침에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여종업원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탁자 위에 성경책이 한 권 딱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여종업원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에는 성경 보급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그쪽으로 센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만져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아, 만져도 되냐고. 아, 된다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갖고 싶진 않냐고. 가져도 되냐고. 가지라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여종업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30년 전에 이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면서 폭격을 하게 됐었을 때에 그때 집이 불탈 때 성경책이 같이 불탔다고 라고 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갖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선교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선교사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책을 잃어버린 지 30년이 되게 됐을 때 내가 이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성경책을 갖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밤새 성경만 읽다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교사님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읽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읽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잖아요. 삶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국교회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맞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무엇이겠는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권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요새 많은 매스컴들 발달해서 매스미디어 발달하고 심지어 뭐 핸드폰 발달하고 하면서 TV로 핸드폰으로 뭐 좋은 의미에서는 어떤 교양서적도 보겠죠. 이런 것들이 삶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물론 피해를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해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부족해서요. 성경을 봐야 돼요.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무엇이? 물질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또 우리가 심령이 부흥돼서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영어 성경의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차례 걸쳐서 기록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서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요. 6시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서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찾아가서 그 들렸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맛난 음식이라 생각하고 뭔가 먹었어요. 다 토해냈어요. 영양 섭취가 안 돼요. 안 먹은 것과 뭐가 다르고, 어찌 보면 먹어서 토해버리면은 안 먹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 영적인 자양분이 못 돼요. 큰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각인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심중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강해 설교가 유용했어요. 요즘도 강해 설교가 중요해요. 신학생도 처음에는 강해 설교가 뭔지 몰라요. 목회자도 뭐가 강해 설교인지 알지 못하는 목회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뭐 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오해가, 이 강해 설교는 연속해서 챕터별로 하게 되면 강해 설교라는 오해가 있어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강해 설교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권별로 끊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분 여기저기 본문을 바꿔가면서 강해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주는 구성을 가진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이런 많은 강해 설교를 설교자들이 챕터별로 하기 때문에 챕터별로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해 설교의 한 패턴의 한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고요. 저도 강해 설교에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중에 미국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강해 설교 패턴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강해를 하러 가게 되면 목사님 하실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은 몇 장 했다, 이것을 보통 인식을 해요. 저도 기회가 돼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에서 강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장로 전통과 유사한 그런 분위기인데 침례교 분위기긴 하지만은 굉장히 장로교 분위기가 유사한, 우리들이 받기 좋은 한국과 유사한 패턴의 예배 형식을 그 교회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2014년 올해 1월에 등록했다, 아니면 내가 13년 작년 5월에 등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냐면 내가 등록했을 때는 민수기 3장을 강해할 때다, 내가 등록했을 때는 이사야 성경 5장을 강했을 때다, 아니면 마가복음 10장을 강해할 때 내가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에요. 그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오래전 등록할 때 말씀 말고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라고 보게 되면 예배는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한 건 알고 있고
어떤 본문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이 큰 목적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심지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되는가? 말씀을 적용 실천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적용 실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참석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격해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다. 고장난 겁니다. 심령이 병든 거예요. 오랜 동안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감동을 주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예배는 드렸다 라고 하는데 만족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야 돼요. 심지어 내 삶의 문제를 말씀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메시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병든 심령이에요.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흥집회 중요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이럴 때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면 심령이 고침받고 가정이 변화되는 일들, 심지어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고요. 한국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말씀을 통한 심령 부흥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1907년도예요. 세계사에서 나올 만한 세계 기독교사의 큰 획을 이끄는 사건이에요. 1907년도니까 1910년도가 한일합방이니까 나라에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 어두웠고 좋지를 못하겠죠. 그때 장대원교를 심하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나라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새벽 집회를 그때 창설을 해요. 그때 정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참석해서 2명이서 새벽 집회를 시작하고요. 그때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집회가 활성화됩니다. 그때 정인호 장로님이 소설한 내용입니다. 그날 새벽은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불러 예배당에 갖다 놓은 것만으로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반복한 것을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야만인처럼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했다. 또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위란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고 연이어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이에 온 회전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이렇게 새벽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믿는 자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영향력이 상당히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해요. 그래서
이 평양시에 하나님께서 왕림했다고 해서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동사무소, 학교, 공공기관 다 문을 닫아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평양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휴업과 휴일을 선포하고 3일 동안 평양시 전체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역사상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에 8,000명이었던 평양시의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구령운동을 벌이죠.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00만 명 구령운동. 이 원인이 다 여기서 기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심령이 큰 변화가 오고 인생의 변화가 오고 가정의 변화가 오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오고 도시 전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인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일들에 물떠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야 인생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야 생업이 살아나고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적용해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면이라. 말씀을 밝히 읽어들린 것을 깨닫고 아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요. 먹고 마시며 나눠주며 섬겨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뒤에 9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 둘씩 말씀을 실천해가는 장면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 이 말씀은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 주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자녀가 바뀌어요. 잘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한 번은 그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어요.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돈을 주머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꺼내다가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당신이 강탈한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두 개가 뭘 틀리냐고, 어차피 갖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라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뭘 준비했을까? 그 목사님은 성경 포장해서 가끔 선물하곤 했습니다. 이미 포장된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그 강도 청년이 돈만 갖고 간 것이 아니고 성경책도 갖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죽을 죄인이라고 날아가면서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예전에 강탈했던 것에 2배나 되는 넘는 큰 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준 책을 제가 쫙 읽어봤대요. 이 말씀을 읽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목사님의 동역자로 삼아달라고,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서빙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무엇이 그 청년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리빙스턴을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 어느 날 선교 후원을 하려고 아프리카 후원을 하는데 헌금대를 돌렸어요. 리빙스턴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헌금대 쟁반에 그냥 올라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헌금을 하지 않고 섰냐고 하는 이야기가,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스턴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고 아프리카 선교에 큰 획을 긋고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실천하며 인생을 적용시키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가까이,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내 집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흥집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요. 삼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문마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삼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킴으로 복되는 신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을 은혜보기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결단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게 도와주시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읽음으로 복되며 들음으로 복되며 지킴으로 복되게 하셔서 인생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게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은혜 받는 집회요 복을 받는 집회요 문제를 받는 집회요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성이 되게 도와주셨고 내가 그 성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할 때 아버지여 심령을 여시고 묵은 땅이 기형되며 부드러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